오늘 본문은요, 올해 1월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전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향해. 한 해 이 표 갖고 우리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표대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족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올해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새로운 해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시간이 참 빠르고요. 세월은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또 아이들은 쑥쑥 큽니다.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시간은 제때제때 갈 거예요.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은 벌써 연말이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이 아쉬워합니다. 근데 이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본 영화는 시간이 훌쩍 지나도 짧다라고 느끼죠? 러닝타임이 3시간이 돼도 재미만 있으면은 그 영화 재밌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시간을 짧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짧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다는 징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아쉬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잘 쓰면서 또 감사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인생의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살은 그냥 날아만 가는 건 아니죠. 화살은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화살을 쏜 목적이 거기 있어요. 관역에 맞추겠다. 우리의 인생도 이 화살처럼 날아가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관역에 꽂히기 위해서 우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 관역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이 그 관역을 향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어요. 그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끝났는데, 그리고 좀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으로 봉사해가지고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좀 피나는 그 순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주인이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담대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가 끝났는데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서도요, 그의 성실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간수장과 함께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감옥에서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가 죽을지 살지 몰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꿈의 결론이 그랬어요. 그 관원장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서 나간다면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요셉이 꿈풀이대로 관원장이 살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요셉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요셉도 감옥 안에서 기대가 가득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요셉은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좌절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로워할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볏짚단과 별들 또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죠. 이 꿈 꾸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주인이 하룻밤 즐기자고 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주인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주인도 물론 생각났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심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아무도 모를 거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인의 아내인 당신과 함께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 거니까 요셉은 복을 받아야죠. 하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이 꿈풀이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그런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풀이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살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으면서 원망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분명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견딥니다. 안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놓지 않으니 그의 인생은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성취되는 가는 것을 요셉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꾼 꿈들이요, 그 꿈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을 미워하고 흔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굳센 활처럼 강건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강건해진 것입니까? 요셉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굳센 활 같은 사람, 강인한 사람, 뜻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은 이렇게 흔드시는 이야기로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흔들렸을 테니까. 고난에 붙잡혔을 때 요셉은 그 심지를 굳게 해서 믿음으로 그 심지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없었다면 그는 그 고난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고난은 환경이 변화를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곧 관역을 맞추는 화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한테 축복을 하면서 그를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담장 안에 있을 때는 그 집주인만 그 과실을 먹겠죠. 자기 자신만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담장을 넘은 가지는요, 그 담장 밖에 있는 사람도 그 과실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 야곱이 이 축복을 하기 전부터 요셉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형제들이 흉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곳을 향한, 그와 닿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무시하던 요셉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쓸모없이 갇혀있던 그 요셉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 제 아들 정도 나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군대 가면 다들 이제 총 갖고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 하잖아요. 그런 영상을 접하면 저는 이제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또 있었냐?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나요? 뭔가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똑같이 총 들고 훈련하고 있고 경계 건무 쓰고 있고,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거기서 열심히 나라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무나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가야만 하는 거, 가면은 다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보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지도자는 정말 힘들겠다. 선한 분별력으로 좋은 길을 찾아야 되고 자기의 삶이 없을 것 같아. 다 희생해야 되잖아. 저런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저거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못하는 건 아니겠다. 그 사람들 보니까 그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왜 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꿈 정도, 이런 자격 정도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일을 품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내가 품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인 될 줄 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몰랐어요. 나는 못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생명을 너무 아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야만 하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만들어집니다. 가니까요, 여러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군인 같은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존경했던 그런 군인 모습 가진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진짜 내일 당장 군대 나가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태만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단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높은 곳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선한 길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악한 길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품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향한 그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됩니다.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특별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국가의 지도자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면 그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지도자는 국민들을 위해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을 살리는 사람이 특별한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 특별한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특별하게 해요. 그 선택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특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으신 특별한 의미, 그 의미를 나타내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애굽 총리가 돼서 흉년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 공로로 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돼요. 애굽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요셉입니다. 넘버 2가 돼요. 아무도 요셉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권세의 정점에 서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와중에 교만해져서 겸손한 마음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셉이 그때 그러한 식의 형제들과 다시 만납니다. 자신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반갑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원수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강자고 저 사람들이 약자일 때 만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면 저 사람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만난 겁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쫓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복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다양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보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순간 제일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그 모두를 용서하고 품는 선택을 해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 원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형제지만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자녀까지도 내가 양육하겠다고 형제들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했을까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형제여도 이렇게 자신을 팔고 고난을 겪게 한 사람들, 그 고난의 시작이 이 형제들 아닙니까? 그걸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총리가 된 것만 뜻이 아니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애굽에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요셉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요셉의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좋은 답안지는요, 사실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분노, 욕구,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다 갖고 또 내가 다 차지하면은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차지하고 다 보복했을 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고 잃어버릴 사람도 더 크게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큽니다. 다 차지하고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공고함이 찾아오고 내려놓으면 평강과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안지예요. 우리가 저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좋냐 화해가 좋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화해라고 얘기하죠. 싸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풍족함이 좋습니까? 가난함이 좋습니까? 했을 때 가난해지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얻어야 될 것, 당연하게 차지할 수 있는 이익도 못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길을 계속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것을 제거하고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좋은 쪽이라 생각하는 것, 우리 믿음이 주는 답안지들, 그 정답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관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믿으며 삶의 여러 모양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돼요. 고난이 오는 순간이나
그리고 내게 기쁨이 있는 순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올해 1월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전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향해. 한 해 이 표 갖고 우리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표대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올해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새로운 해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분노하며 다투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분노가 이 광기로 바뀌고 있을지라도 이 분노를 감싸는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이 있을 때 세상을 비로소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되는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었잖아요. 그 과실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 때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